예, 반갑습니다. 좌석도 좀 앞에서 보니까도 또 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또 새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인도도 우리 새로운 또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하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늘 이렇게 또 새로워지는 것은 참 저희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주제 말씀으로 그 교회의 일꾼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일꾼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나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꾼 하면 생각나시는 거? 예? 예, 그렇습니까? 지금 멀리들 계셔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전에 이제 그 3층에서 교사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교사들한테 한번 동일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꾼 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뭐 이 성실함, 그렇죠? 일꾼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 일꾼 참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또 이렇게 용역 업체도 하시는 형제님도 계시는데 일꾼을 보내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업체한테 좋지 않은 소리 듣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꾼을 보냈냐고. 저 성실함,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일꾼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냐 했더니 이 수고로움과 고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뭐 직장인들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고와 또 이 고난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일꾼, 또 근면한 일꾼, 또 선한 일꾼, 착한 일꾼,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와 수고와 또 헌신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그래서 교회 일꾼된 바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꾼 하면은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이 이 괴로움, 또 때로는 이 고난인 것 같아요. 그 24절에 읽어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특별히 1차로 수시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거기는 이방인, 우리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을 그런 성도들이지만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괴로움, 힘든 부분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한번 옥에 갇히셨던 분 계십니까? 근데 그 참 힘든 일이잖아요.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 뭐 오늘날 같이 한국의 이런 인권이 아무리 좋고 이런 시설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담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그가 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무시되던 이러한 시기에 그 생명이 늘 위협받는,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괴로움이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그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도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 누군가 편한 거 좋아하고요, 안락한 거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이런 모함이나 여러 심적인 고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옥에 갇힌 것도 이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너희를 위해서 그가 받는 이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참 기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참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그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은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구속의 사역은 완료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믿으신 후에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 괴로움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참 고난을 싫어하고 괴로움을 싫어하고 그런 습성이 있지만 그는 그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꾼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괴로움이 있고 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 온다고 일 안 나가고 춥다고 일 안 나가고 그럼 그런 일꾼들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이 있으면 비가 와도 나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회사에나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고용해서 이렇게 또 임금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그의 고난은 뭐였냐면 너희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뭡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이방인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으로서요. 그리고 특별히 또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대면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몸하고 머리하고 어떻습니까? 따로 놀면 되겠습니까? 몸하고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하고 머리는 하나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바울이 교회를 그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주님이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에게 교회와 주님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뛰어나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물이 그 하반부에 보면 16절 하반부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만물이 그림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만물 가운데 참 아주 적은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물에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이에 우리가 털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희가 다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듯이 우리 만물의 창조주 대신 만물의 주인 대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입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럼 교회가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주님과 일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머리는 일체라고요. 하나라고요.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 없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고로 해서 하반신이나 이렇게 불구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 대신 만물의 주인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큰 가치를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도 참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기뻐했어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글을 써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을 제가 너무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과 이 교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아는 게 참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어떤 수고와 고난이 따르려면 그냥 바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 육신이 싫어하니까 그걸.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사로잡았다면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수고를 감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나중에 한번 이 골로새서 이 1장, 2장, 또 에베소서 2장, 3장 이런 부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25절에 보게 되면 다시 골로새서로 가셔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꾼은 결국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또 이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요 오늘날 모든 교회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일꾼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그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일꾼이 누구냐?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이 다른 성경에는 청지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어떤 종으로서 어떤 것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어떤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것이 직분을 맡은 그 청지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직분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다음에 특별히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원하시고 계시는 것,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는 감추어졌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던 비밀.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 비밀은 어떤 겁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하면 뭐예요? 감추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특별히 이건 구약시대 때 감추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런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이런 그때까지는 감추어졌지만 이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모든 세상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비추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이 얼마나 참 아름다우신지, 은혜로우신지,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세우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세우셨는데, 이방인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비밀이. 근데 이 비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밀은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에도 나타내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참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까지도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결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하나님 앞으로 부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고요.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시고 교회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교회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이방인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심에 대해서 아까 지금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 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도 비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는 이 커튼을 치워버리다, 커튼을 걷어버리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이 커튼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공연할 때 그러잖아요. 커튼을 치면 여기서 준비를 해도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커튼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죠. 특별히 이런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지혜로워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2장이나 우리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여기도 역시 이방인들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물론 모든 교회에 쓰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저희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셨는데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계약이 성립된 그 증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계약됐다. 그런데 이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런 많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많은 약속. 할례라고 하는 게 언약이거든요. 약속. 그 증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정말 멀리 있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젠 그리스도의 피로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가 화평하지 않으면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나눠지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비밀이에요.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정말 소망이 없었고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유대인과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7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하셨고요.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있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하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특별히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어져 있는 둘. 헬라인, 이방인. 근데 어쩌습니까?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인과 또 비할례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 된 교회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상속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만 상속하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 후사가 됐다. 그리고 어때요? 함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됐다는 한 몸의 원리.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우리가 전에는 약속이 없었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지 않습니까?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일꾼 된 것입니다. 교회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신분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사도행전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사도행전 계속 보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참 처음에 복음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나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놀라워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2000년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말입니다. 이게 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받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다시 골로새서로 가셔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런 천주교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제 개신교의 의미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하는데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의 발음에 기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럼 누구를 전하겠습니까? 누구를 전하겠어요? 그리스도교는 누구를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하신 일, 그분과 교회의 연합, 교회의 놀라운 어떤 영광, 소망,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과연 이런 놀라운 신분을 얻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라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예요. 배움의 종교고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파합니까? 그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누구를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량은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또 입술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의 어떠하심, 또 우리의 삶으로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온유를, 그분의 겸손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권한다. 참 이런 각 사람을 참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놓고도 가르쳤지만 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어떻습니까? 1대1로 만나셨어요. 또 4장에서도 또 그 수가성의 여인도 1대1로 만나셨잖아요. 또 그 외에 있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도 1대1로 가르치셨잖아요. 각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처럼 앞에서 나와서 대중설교만 하는 분들이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누고 입술로 나누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우리 1대1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식사했는데 한 10명 초대하면서 저를 초대한 거하고 저를 개인적으로 초대한 거하고 어떻습니까? 아,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시간을 냈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거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예. 뭐 보행기 비슷한 거. 이제 잘 걸으시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동네 얼마 전에 그 어른, 저희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의 그 나이 드신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어머니만, 아내분만 혼자 남으셨는데, 어머니보다도, 저희 어머니보다도 몇 살은 적으신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들 외로우니까 예전에는 별로 앙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하고 저희 그분하고 같이 그거 끌고선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믿고 경험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또 이렇게 이제는 또 잘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그거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삶으로 전할 수도 있고, 우리 꼭 전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는 참 얼마나 불완전한 자고 참 무가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참 우리 인생이 무가치한 자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우리가 가르침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저도 이거 과연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나?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뭡니까? 이를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알았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참 정말 쉬고 싶다. 이번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일주일간 고생했는데 쉬어야지.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또 부담이 생기는 거야. 그럼 또 일을 만드네. 주님이 자꾸 부담을 주시니까 이건 누구를 만나봐야 되고, 누구라도 좀 식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매님들은 식사 봉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쉬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나자는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세요. 자꾸 부담을 주셔요.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일 만들지 말아야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으시죠?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세상에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놀라운, 물론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기쁨을 주셔요. 또 단잠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우리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은 누구십니까? 우리 장로 형제님들만 일꾼입니까? 아니면 뭐 집사 형제님들, 부서를 맡고 계신 성도님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만 일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모든 성도는 일꾼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맡은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만 모든 성도는 다 일꾼이에요. 어디에?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것이에요. 우리 그 에베소 2장에도 아까 그 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앞부분에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사실 저희를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일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머리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제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건 무엇이 시켰습니까? 머리가 시켰잖아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지체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지체 어떻습니까? 참 그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한 일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일꾼입니다. 일꾼. 여기 교회가 뭐 그냥 유람하는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함정과 같이 다 군사들이고 일꾼들입니다. 뭐 어린 아이들도 일꾼이고 참 뭐 80 드신 노성도님들도 다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여긴 정년퇴임이 없어요. 죽는 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주님이 부르실 때가 정년퇴임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을 또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런 큰 계획 속에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일꾼으로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 에베소서 그 말씀, 그 앞절에 있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잖아요. 참 은혜다, 선물이다, 구원받았다. 근데 그 더 뒷절에 읽어보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구원하셨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나타내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머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몸이잖아요.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 일꾼이다. 오늘부터 꼭 생각하시고 나는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분들만 일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와 고난이 따르잖아요. 일꾼이 있는데 일 안 하고 게으르고 하기 싫고. 그런데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내일 회사 가기 싫다고 그냥 무단 결근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그렇죠. 잘리죠. 참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우리를 자르질 않으시니. 무단 결근해도 안 자르셔요. 그냥 그 계속 우리 사장님 그런 직원이 있으면 사장님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에게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사장님 속 터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저도 보면 이 속 터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 저희 자비하셔서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난 일꾼이 아니야. 막 그렇게도 생각하잖아요.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런 직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직원이 아니야. 그런데 월급은 받고 있네. 그런 직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회사에는 복지는 관심이 많아요. 아, 회사에서 뭘 해주더라 월급하고 복지는 관심이 많은데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복지에는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 풍성한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교회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고 돌아봐줘야 되고 물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지체로 또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복지해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잘 격려해서 참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는 모두 일꾼입니다. 우리가 복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만 생각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은 복지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여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